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호개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비전이 보이고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혜 계시성을 더해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의 마음을 알고 새롭게 달려가도록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을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매년은 마가단 기도회지만 올해가 참 중요합니다. 단지 새성전에서 처음 열리는 기도회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새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출발하는 해인데 이때 주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를 정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기도 많이 했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따 결론 부분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슴에 안고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동안 예비하신 은혜를 낭연히 쏟아부어 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할 텐데 지금 새성전의 구조는 제가 다니면서 안수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줄을 매고 날아다니면 모를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몸무게는 줄었지만 날릴 정도는 아직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의자를 옆에 8개를 놓을 겁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서 나오시면 4명 안수하고 안수에 또 나가고 또 나오고 또 채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안수를 할 겁니다. 안내에 따라서 안수 준비하다 나와 안수하고 들어가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전에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만나시고 하나님과 시선이 맞닥뜨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께서 맞닥뜨린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마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죠. 아무리 사랑해도 보는 방향이 달리면 맨날 싸워요. 진정한 사람은 마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보시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잘 알게 되고 주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의 시선으로 다 보게 됩니다. 내 인생도 내 자신도 일과 사건 한 사람도 보게 됩니다. 결국 환상 보고 꿈을 꾼다, 비전을 본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 그걸 보고 소위 좀 거룩하게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죠. 이번 주제 말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 부어주시고 예언하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꿈꾸게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마음을 알아라. 그걸 좀 거룩하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성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면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면 지혜와 계시성 뭘 알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 왜 나를 부르셨나? 나를 부르실 때 어떤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이 있었나?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이면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약속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복이 있는가를 알게 되고 이어서 그의 힘의 위력을 말미암아 역사하신 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금 그심이 어떤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자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 주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 비전 알게 되면 거기에 축복과 능력이 따라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나갈 것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심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의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 개인만 번성케 하게 된 거잖아. 그를 통해서 모든 땅 족속에게 복 중에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공동번역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And through you I'll bless all the nations.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제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 받게 하는 거. 내가 받은 복이 나를 통해 흘러내려가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복 받게 하는 게 이게 우리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어져도 아멘. 믿을랑 말랑해도 아멘. 믿고 싶어도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계속 은혜를 받아. 왜요? 계속 주면 계속 내려오고 또 왔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세를 향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마른 뼈 환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1장 33장까지는 이 심판을 말씀하고, 그 이후에 40장 39장까지는 회복을 말씀하고, 40장부터는 이제 성전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오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말해요. 이제 오늘 말 47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40장부터 이스라엘 구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이 성전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주실 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이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에 끼어 동쪽으로 향한 문 밖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데려갔는데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제단에 나온 물이 성전 문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본문을 흘러내는데 원문은 콸콸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강이 됩니다. 이 4, 5, 6절에는 헤엄칠 정도로 넓고 깊은 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합니까? 8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그랬어요? 되살아나가. 그 뒤에 보면 이 강물 흐르는 것마다 바닷물이 살아내고 생물이 살게 되고, 큰 바다는 고기들이 살고 강자의 나무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약재가 될 정도라고 쭉 나오고 있어요. 이 8절 아라바는 사해바다를 가리킵니다. 아시는데 사해는 소금기가 많은 염해지요. 그래서 염분이 높아가지고 생물이 살지 못해서 사해, 죽음의 바다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들어가면 그 죽음의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8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건. 중요한 게 12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납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무 물이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그 성전 물이 들어가면 죽은 바닷물이 살아난다. 이거 뭐예요? 생명수예요. 이 강은 생명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걸 에스겔에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장차 이렇게 내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마른 뼈를 살리신 환상 보여주시고, 이제 성전통이란다 하시고 성전 회복통을 보여주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거 에스겔에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너를 통해 하겠다고. 오늘도 하나의 성전을 흘러내려온 물이 들어가면 죽은 바닷물을 살립니다. 죽은 바닷물, 이 죄악 세상에 이 성전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세상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 죽은 영혼 속에 이 한 성령물이 들어가면 그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가정에 성령의 물을 흘려오면 그 가정 삽니다. 이 민족이 삽니다. 그러니 성령을 흘러가는 물은 뭘 의미합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기가 예로울 삶에서 시작돼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 기록됐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부터 이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나온 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수가 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 주는데 성령이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 성령이 생수같이 강으로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흘러들어가서 나를 통해 성령이 내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으로 흘려보내라고 내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이유가 이게 있어요. 나만 용이야 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생수의 강이 되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이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가정도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은 죽은 망해와 민족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서 큰 강 되게 하시고 그 강물이 죽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하고 고기가 살게 하고 강가에 나무들이 서서 열매 맺게 하고 그 나무가 잎사귀 엎질 정도로 생명을 살려 어디서? 성령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강가들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전으로 나오라. 아주 기본이죠.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에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서 남쪽 흐르더라.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그러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성전으로 나와야지. 물이 나오는 데로 나와야지. 물이 나온 데로 가야지. 딴 데 가 있으면 뭐예요? 물은 성전에 나오는데 내 집에 아니 딴 집에 가 있으면 소용없어. 물 나오는 데 가야지. 물 근원으로 가야지. 여러분 43장부터 46장까지는 새로 세워진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릴 걸 말합니다. 유월절, 안식일, 초하루 예배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생명수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자리, 성전에 거기가 은혜 사는 자리예요. 거기서 생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누구나 예배로 나오면 성전 나오면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갚으시 와서 포도주 사. 오기만 하면 돼요. 돈 안 내도 돼요. 공짜요. 공짜니까 돈 안 받아요. 공짜요. 이 생명수가 공짜란 게, 사람들은 공짜면 싸구려인 줄 알아. 옛날에 이거 선교사가 들어 초기에 그때 막 페니실린이 나올 때였어요. 이 선교사가 어렵게 페니실린을, 그때 페니실린하고 그냥 만병통치였거든. 어떤 농부가 자기 집 식구가 병 걸렸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문에 선교사가 약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런 사정, 제발 약 좀 달라고, 그 페니실린 달라고 액을 복고를 했어요. 비싸게 산 약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그 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줬어. 돈 안 받고 공짜로. 고맙다고 가져가다가 가만히 있어. 비싼 건데 왜 그냥 줬지? 되게 비싸다, 귀한 약이란데 왜 공짜로 줬지? 하다가 이거 또 싸구려 아니야? 그래 버려보겠다. 그 귀한 페니실린 그냥 논돌 버리고 갔대. 그 다음은 얘기 모르겠어. 여러분, 공짜라고 싸구려 아닙니다. 왜 하나의 은혜가 왜 공짜입니까?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어떤 세상 다 줘도 그 값이 안 매겨. 너무 귀해서. 복음이 얼마짜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 주신 복음 구원인데 이거 얼마 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생명이 얼마짜리예요? 너무 귀해서 그냥 믿음은 공짜다 이거예요. 너무 귀한 거 값이 안 나오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공짜면 싸구려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값이 걸려 있었어요. 믿고 나오면 그 귀한 걸 그냥 주신다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요한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받기 원한다면 성도로 나오십시오. 예배로 나오십시오. 주께 나오십시오. 죽음의 바다 같은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살아날 수 원한다면 생명의 근원으로 나와서 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입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보다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친 많은 물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경 흘러나오는 그 생명서 큰 강이 되었는데 손잡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천자를 재고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쯤 와요. 또 천자를 들어가니 무릎, 그 다음 천자가 허리, 4천자 들어가니까 깊어서 푹 빠져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깊고 큰 강이 되었어요. 이 생명강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은 강인지를 보여주지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강을 다 건넌 후에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것을 보았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생명강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몸으로 체험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거 보고 야 생명수네? 그리고 쳐다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몸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남이 들어가도 헤엄치면서 마음껏 먹고 하는 거 구경하죠. 넌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 강물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그 뒤 이 생명수가 들어가는 세상의 역사를 그제야 알려줍니다. 이 강물을 통과한 후에야 이 강물에 들어가마다 살할 것이라고 그제야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 체험한 사람만이 이 생명의 비밀을 알 자격이 있어요.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비밀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았대. 강가에도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모르고 그에게는 비밀이 열리지 않아요. 은혜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래서 가는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이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강에 들어왔는데 발목 정도에만 있어요. 여러분, 강이나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발목 정도 물에 잠기면 어때요? 걷기가 좀 약간 힘들지요? 그러나 언젠가 톡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는 게 무지 쉽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차하면 그냥 안 믿어 나갈 사람이에요. 믿음이 초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무릎쯤 왔어요. 무릎쯤 되면은 조금 더 걷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믿음에 들어오겠는데 여전히 4분의 1만 들어와서 언제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와서 허리쯤 들어왔어요. 반은 믿음에 반은 세상에 있어요. 믿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믿는 거 같고, 헷갈려. 반반이야. 짬짜면이야. 딱 반반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것도 역시 나갈 수는 있어. 근데 더 들어가니까 폭 빠져버렸어요. 건널 수 헤엄치지는 않네. 근데 여러분, 헤엄칠 정도 깊으면 뭐가 됩니까? 자유로워요. 힘 빼면 그냥 떠. 수영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허리까지 있을 때는 건너라고 물 때문에 힘들어. 왜 예수 믿는 게 힘든가? 푹 빠지지 않아서 그래. 적당히 발목만 걸치고 있거나 무릎 정도 반이니까 이게 걷기도 힘들고 뛸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한 걸,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완전히 빠져나왔어. 완전히 맡기진 않았어. 그냥 아예 이 양 들어온 김에 푹 몸 힘 빼고 달랑 누워 나와라 버려. 그냥 힘 빼. 그러면 뜬다니까. 한번 간다니까. 자유로워. 이게 뭐야?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법은 지키는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유로워요. 안 지키는 사람에 걸리는 거지. 법은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법 안의 자유. 진짜 깊은 데 들어가면 자유로워요. 근데 적당히 걸쳐 있으면 다 걸려 불편해. 이왕 믿을 바에는 쑥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마가다마에게 은혜 받으려고 한 분들이 다 푹 빠졌겠지 뭐. 설마 여기에 허리 걸친 사람이 있을까? 가슴쯤? 가슴이 그냥 너무 버려도 뭐 가슴 것도 아니고 뭘 더 하려고 그래. 허리 이상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십시오. 말씀에 깊이 잠기십시오. 내 몸을 맡기십시오. 성령 인도하심에 성령의 강물에 그냥 몸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나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수를 받아들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8절,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리라. 성령의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연분이 많아서 고기가 살지 못한 죽음하던데 그 죽음의 시꺼먼 바다에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이 쭉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받아들이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들어오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보면 12절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 과실만 자라서 그 빛이 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샘새 열매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더 나옴이나 그러면 먹을 만하고 그 입새는 약절이 되리라. 그 강 흘러 들어가 이 강물, 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바다가 살아날 뿐 아니라 그 강가에 나무들이 쫙 자랐는데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앞에 9절에서는 그 물이 들어가면서 강물에 고기가 살아, 어부들이 막 고기 잡아먹고 이 강가에 나무가 열매맺는데 열매가 풍성하고 심지어 잎사귀까지도 약재가 된다네. 버릴 게 없어. 요거 굉장히 중요하면 약재라고 이건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이 이상한 좀 안 어울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11절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대사하지 못하고 소금단이 될 것이며. 이게 뭔가? 저도 이거 한동안 안 풀렸어요. 세번역에서는 그러나 사해의 진펄 개펄은 깨끗하게 고치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해의 주면은 진흙구덩입니다. 딱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에 생명 강물이 들어와도 딱 굳어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진펄과 개펄이에요. 생명 강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 딱딱 굳은 진흙구덩이는 진흙이 오래되면 딱 굳잖아요. 이 개펄이 있는 건 굳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쳐버려요. 내게 아무 영향이 안 미쳐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은혜가 쏟아져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스쳐 지나갑니다. 딜이 갖다 쏟아부어도 항아리 뚜껑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릇 뚜껑 열어놔야 들어가죠.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놔야 그 물이 들어오죠. 하나님 은혜의 생명 강물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 죽음도 들어오는데 그 사해 주변에 있는 그 이 진펄 개펄들은 싫어 아이 귀찮아 빨리 가 싫어 지나갔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저쪽에서는 막 물이 살아나고 난리가 났는데 나만 별일 없어. 별일 없죠? 잘 지내시나요? 그 안녕하신 거 맞나요?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죽음의 바다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 생명 강물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씀이 복음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도 마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만 열면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 활짝 열고 생명수를 받아들여서 살아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받은 물을 흘려보내라. 받은 물 흘려보내라. 8절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신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함으로 바다 물이 태어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를 내가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생명수 흘러나 내가 거기서 바다 마셔 내가 살았어요. 그건 아직 세상은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밖으로 흘려보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나 하나 살리고도 엄청나게 차고 넘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포도 또 나오니 영원한 샘물이 된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눈이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하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반은 끝나잖아요. 계속 흘러나와요. 근데 이걸 만약 닫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사회와 갈리바다를 비교를 많이 하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갈리바다가 있고 요단강 내려오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리바다는 북쪽 허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내려보냅니다. 사해는 받는데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뜨거운 이 사막기 위에서 이 뜨거운 태양열로 물이 증발돼 버리면서 수분은 증발되고 염분만 남습니다. 사해 염도는 무려 33%로 다른 바다의 7, 8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갈리바다는 살아있는 물, 사해는 죽은 물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쭉 나갈 텐데 요걸 딱 말아갖고 안 돼 하고 딱 막고 있으니까 많이 받기는 하는데 뭐예요?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삶일까? 내게 은혜를 얼마나 주시든지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면 나는 항상 샘물을 먹고 살아. 항상 새 은혜가 부어져. 풍성 넘쳐나요. 아까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목적도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 복받게 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는데 사명을 모르고 자기들만 사는 줄 알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욕심을 특권을 생각했다가 버림받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때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그러면 내게 내가 계속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누르고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받은 애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자꾸 나눠 전해주고 내가 받은 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자꾸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은혜 좀 내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창세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지금 이 에스겔의 성전 생명수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창세기에 연결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만민 복받게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려는 이것이 연결되는 것도 똑같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 동산을 적시고 거기도 갈라져 내어냈으니 에덴 동산 모습이 뭐예요? 나무들이 있고 거기 뭐해서 네 강이 있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에덴 동산 모습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여주신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강이 흐르고 강가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살아있어요. 에덴 동산 회복이야 이거 지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최종 완성이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하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더라. 강자호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드는 만골 치력이 있더라. 지금 오늘 말씀 12절과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걸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 부르셨을까? 에덴을 생각해 봅시다. 에덴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해서 범죄했어요. 에덴에 뭐가 있었어요? 요즘 밖으로 꺼내야 되겠어.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뭐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고 거기에 강이 4개가 있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기본이 강과 나무예요 지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이걸 좀 회복시키기 원하셔요.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또 범죄해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 후에 다시 시작하셨는데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싹 치우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나라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갔다가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 이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하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서 나가서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에스겔 37장과 47장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본문에서는 성전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뭐가 있어? 성전에서 나온 나무가 생명강이 흐르고 나무가 서 있잖아요. 에덴의 회복이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했나요? 또 실패했어요. 예수 오시기 전에 말라기부터 여기까지 이 3년간 신경 중단했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여전히 형식상에 들어있었어요. 그때 뭘 기다렸어요? 누구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십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니. 예수가 생명의 나무예요. 날 믿는 자는 성령에서지 생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 강물을 주신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만 하면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결국은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있고 딱 에덴 회복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창세에 시작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이게 깨졌는데 아브라함 부르셨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 환상이에요. 제가요 이 설교를 어제 거의 다 준비해 놓고 주일을 다 준비해 놓고 한 10시 반쯤 자리에 누웠어요. 잠이 안 와. 거의 2시간을 뒤척거렸는데요 이게 막 돌아가는 거야. 지금 얘기 안 한 게 요 중간 다 얘기하려면요 한 1시간 더 해야 돼. 엄청난 비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말씀, 나무, 뭐 성소, 제단 뭐 다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나 또 좀 더 장난 또 깼어. 3시에 또 깼어. 하나 잠 좀 잡시다. 하나님 나 자야 돼. 내가 줄 설교해야 돼. 겨우 잠깐 자고 나왔어. 아침에 나오자마자 그냥 정리해놨어. 이게 아마 책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수편 설교 나오고 이거 가지고 제자 훈련 교재 만들 것 같은. 이게 말해놔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생명과학이 심어진 나무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도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공동이 뭐냐면 열매가 있대요. 열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2절에서 잎사귀는 약재를 쓴다.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가 우리예요. 성도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강가에 심어주셔서 그 생명을 빨아먹고 내가 살게 하셨어요. 시편 1편 3절에 신약의 신나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물가에 심긴 나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열매를 나누어주고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환상인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아브라함, 에스겔, 예수님, 새하늘 새 땅.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자, 이번 주제가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지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뭔가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네? 놀라운 환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루어지고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러셨다. 그 전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비전 선언문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환상 비전으로 받은 사람은 이거구나,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게 꿈꾸게 돼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보좌의 생명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죽음마다 죽는 사람 살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셔서 에덴 회복되게 하시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길 꿈꾸는 그 꿈꾸면 이거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내가 있어요.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들한테 될 거야 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말 선포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루어질 거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일꾼 될 거야. 우리 교회가 이 현상 이루어질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행복한 세상 만드는 교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자, 성정지 비전 3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담세 지역사회. 이게 하나님 보여준 비전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에 하나님의 동산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동산, 소망 동산, 사랑사, 평사. 믿음 동산은 몽골을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동산이고, 소망 동산은 터키를, 사랑 동산은 이란을, 화평 동산은 인도네시아를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동산은 여기 기손강, 비손강, 소망 동산은 기혼강, 사랑 동산은 히데겔강, 화평 동산 유브라데강, 다 거기 동산 이루고 있네 지금. 못 봤으니까 아멘. 뭐 난 봤다고 어젯밤에. 하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얘랑 꿈땅이죠. 그죠? 얘도 동산이야. 새싹동산, 꿈나무 동산, 좋은 나무 동산, 큰 동산. 이 안에 다 있어, 다 있어. 믿음의 가정 이루는 거야, 믿음의 가정.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보세요. 아이야. 아이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아이야. 안 웃었나 보다. 난 재밌어 죽겠는데. 신기하게 발견돼, 난 지금.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양육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에덴 동산 되는 거라고 3번, 3주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회? 예, 나눔과 섬김이에요. 이걸 요즘은 선교적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가는 거 다 선교다. 뭐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무슨 뭐 소녀가정 도와주고 뭐 다 이것도 선교다. 교회 하는 일은 다 선교다. 이 사람이 요즘은 선교적 교회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요즘 저는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부족한지. 그래서 두고두고 이거는 제가 머릿속에 지금 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다 두고두고 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아듣는 게 많아요. 이러면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는 너에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보이리라. 난 이거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긴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한 번 끝나지 않고 이건 누가 이 그래픽으로 좀 이렇게 다 쓰니까 그래. 글씨도 잘 못 쓰는 게. 박정희 사람 해볼게. 이거 누가 좀 청년 누가 해? 이거 그래서 쫙 완성만 좀 나오면 좋겠어요. 이게 이걸로 에덴 동산은 성경 전체가 쫙 맥이 뚫리잖아요. 다 풀리잖아요. 여기서 다 여기서 나올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지금 요즘 하나님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래. 어제 그 기도했어요. 이거 다 하려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겠어. 이게 할 게 엄청 많아요. 이걸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또 할 일이 엄청 많아서 하나님 보여주시면 책임져 주셔야지. 80세까지는 팔팔 뛰고 지금처럼 100세까지는 그래도 81세부터 100세까지 이제 유엔으로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인이고 100세부터가 장수 노인이잖아요. 아니 난 아직 노인도 안 됐어. 팔팔해야 되지. 얘기할 일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할 일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적어놨어요. 왜요? 난 봤거든. 여러분도 같은 걸 보기를 바랍니다. 같은 걸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조금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10분의 1만 이해하고 동의해도 이미 들어온 거예요. 20분의 1은 좀 곤란해. 10분의 1은 돼야 돼. 10%는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비말견 넉넉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담을 시켜서 이런 비전을 물려줘가지고 우리 아들, 딸도 이거 해서 이어나가야 될 거예요. 50대, 50대가 했어요. 이제 40, 50대가 이상도 계속 물려가 이게 비전이 흘러내려가요. 성경에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 강물을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상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에 이번 집회는 코로나하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누가 나오는지 안 돼. 저는 숫자도 신경 안 썼어요. 나오는 사람이 중요해요. 나오는 사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신경 쓰려고 하는데 2층에서는 누가 모르겠어요. 사진 찍어서 모르겠네. 정말 오늘 나오신 분이 중요해요. 망가서 이해할 때가 10번을 반복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저도 이거 더 숙성시켜야 되겠어요. 얘기하면 할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 성령 묵상하고 자꾸 딱 보여주시고 자꾸 더 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큰 강이 돼서 이 강이 죽음의 바다 들어가서 죽은 바닷물을 살려내고 다시 고기가 살게 어부들이 먹게 하고 강 좌우가에 나무들이 활짝 뻗어 서가지고 열매 촉촉촉 달며 맺히고 잎사귀까지 약재를 쓸 정도로 버릴 게 없는 좋은 나무가 되고 막 난리 생명사 이렇게 보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를 통해 하시겠대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겠대요. 그게 보입니까?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이제부터는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된다. 하신다. 봤잖아요. 하나님 설계도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림 나왔잖아요. 선포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파고 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이미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단체가 생긴다 이런까지 전했어요.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막 푹 돌아가 버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이 일을 때 큰 꿈을 꾸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무슨 일을 가지고 뭘 할 수가 또 비전을 크게 가지고 내가 밀어줄 만한가.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가기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이 도도 흘러갈 때 거기 올라타면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쓰임 받는 거예요. 그 한 부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그렇게 하도록 믿음의 사람이 이 비전을 심어주고 길러주고서 이 때를 이어가 주님 올 때까지 이게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라를 써주세요. 내가 주의 비전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나라 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거기 푹 빠지렵니다. 날마다 나에게 생명의 강물을 생수를 부어주시고 푹 빠지게 하시고 흘러내서 숙병도 쓰임받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행동 만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사용하셔서 기도하고 여기서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은 우리가 그 비전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니 내가 붙듭니다. 그 하나님 비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일하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다시 이 비전이 선명해져서 붙들어가게 하시고 성령님 하시사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셔서 넉넉히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주권 쓰임받는 교회 성도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주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되어서 우리에게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완성봅니다. 에덴 회복되고 하나님 회복되고 영광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강을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살림 완성을 봅니다. 주여 이룰 수 있도록 강한 급한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임하시고 우리 한상 보여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원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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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성령이여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임하소서. 마음을 밝혀주시고 지역의 시험으로 보내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시고 환상을 보내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어서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한난 세우고 감체를 세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산사교회 승마대로 어떤 걸 그대로